스가랴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가 볼 본문은 10장부터 11장까지 보시면 되고, 이제 내일까지 보시면 스가랴 마무리하고, 주일날 이제 말라기 보고 이제 마무리, 월요일날 말라기 마지막 보고 이제 마무리하게 될 텐데, 내년부터는 마태복음 조금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같이 나눌 거고요. 월요일마다는 시편 말씀을 좀 보려고 그래요. 시편을 우리가 좀 많이 안 보게 되는 것 같아서 시편을 매주 월요일은 시편 말씀을 같이 좀 나누고요. 그리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마태복음. 그래서 대략 계산을 해보니까 사도행전 한 23장까지 보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에는. 그래서 내년엔 마태복음 전체 그리고 사도행전 1장부터 23장까지 같이 나누도록 할 거고, 오늘 그리고 다음 주까지 해서 우리 구약 마무리하도록 합니다. 11장 1절에서 17절. 그리고 오늘 원래 요양원에서 세례를 주기로 했었는데 저희 큰애가 독감이 걸리더니 저희 집사람한테 옮기더니 저한테로 넘어와서 그래서 여기 한 바퀴 돌고 있네요. 근데 다행히 막내가 잘 비껴가야 되는데 이게 한 바퀴 돌다 걔한테 머물면 이제 큰일 나는데 하여튼 잘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아무래도 병원에 갔더니 안 하는 게 좋겠다고 세례를. 그게 이제 어르신들은 아무래도 면역력이 약해서 큰일 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좀 양해를 구하고 다음으로 좀 미루게 됐습니다. 세례 기다리는 분들이 있어서 좀 아쉽긴 한데 그래서 다음 주에 세례식 할 것 같은데요.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11장 1절에서 17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로 천천히 읽도록 하겠습니다.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이 고통하는 소리야 남이여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남이여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을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로 먹을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또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늘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알리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에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또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기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못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 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교회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요, 개인에 대한 가르침이기도 하고 국가적인 가르침이기도 한데요. 뭐 상징 언어로 역시 쓰여져 있기 때문에 그 상징 언어를 어디다가 이렇게 잣대를 데리고 갖다 평가하냐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넘어가는 흐름을 여러분이 좀 한번 보시고 같이 봤으면 좋겠는데요. 큰 틀에서 한번 이 부분은 여러분이 정리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왕기를 거쳐 나올 때까지는 그들에게는 비전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그 전까지는 그들에게 있어서 소망은 사실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거였지만 열 왕들의 시대가 시작되면서 그들의 소망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한 왕을 섬기는 나라를 만든 걸로 축소되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때부터 무슨 일이 벌어지기 시작하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기 시작해요. 어제 제가 수요기도회 때 그 얘기를 드렸는데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기도가 맞춰졌을 때 하나님과 가까워졌는가 하나님과 멀어졌는가를 보시면 그게 내 욕심대로 구한 건지 하나님의 뜻대로 구한 건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우리는 내가 구하기 시작했던 그 시점부터 더 나은 삶이 열리면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착각을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 부유함과 그 누림이 어찌 보면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으면 그것은 축복이 아니라 내가 긴장하고 빨리 비워야 될 또 하나의 그릇일 수도 있다라는 그 부분을 잘 안다면 내가 어떤 기도를 해서 어떤 과정을 가는지를 알 텐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이제 그 눈이 어두워져서 하나님이 아닌 대리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게 익숙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윗이라는 사람이 이미지가 상징적으로 나타나며 메시아 곧 구원자의 모습으로 현현돼서 나타나기 시작해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그들이 잊어버리고 그들에게는 다윗이 아니라 우리나라는 영원할 것이라는 착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 거 혹시 아시나요? 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기도 큰 믿음을 가졌다고 착각하는 거. 그런 미묘한 게 있어요. 사람들 생각에 큰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 나도 큰 사람으로 착각하고요. 큰 나라에 살면 나도 큰 사람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미국 사람들이 황인종들을 얕잡아 보는 이유가 흑인들을 얕잡아 보는 이유가 자기들은 큰 나라에 살기 때문에 저 작은 나라 그리고 저 못 사는 나라라는 그 기준에서 그들은 못난 사람으로 규정을 해버리거든요. 마찬가지로 신앙인들도 그런 착각을 갖게 되고 유대인들도 그런 착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겁니다. 그런데 그러던 가운데 그들에게는 도저히 상상하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 시작해요. 그 일은 뭐였냐면 우리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절대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 미국이란 강대국은 절대 안 망할 줄 알았거든요. 로마는 절대 안 망할 줄,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영국은 그래서 심지어 그런 말도 했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라고. 우리는 영원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영원하지를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무너져가는 유대, 그 민족을 바라보며 그들이 왜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는지를 다시금 되짚어보는 시간이 생긴 것이 포로기였습니다. 그리고 포로기를 거치면서 그들에게 한 가지 깨달음이 왔어요.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도 동일한 이방 사람들과 같은 동일한 잣대로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다라는 깨달음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래서 나는 죄를 회개해야 되는구나 걸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죄를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돌이킬 때 그들의 첫 번째 해야 할 일을 알려주신 것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는 말씀과 동일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건 매우 탁월한 방법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하는 일보다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리라는 믿음의 선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요, 이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만 하면 하나님이 복을 줄 줄 알았는데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더 황당하고 더 속상했던 건 그들이 지어냈던 그 성전은 솔로몬이 했던 성전에 비해선 너무나 보잘것없는 성전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보기에도 현찮고, 그리고 그들이 지어낸 그 성전이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는커녕 생활이 나아지기커녕 생활은 더 안 좋아지고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 포로로 잡혀가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는 한 16년 만에 다시금 지었던 그 성전이 완공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오늘 지금 스가랴가 예언할 때가 40년이 지났는데 40년이 지나도 내 삶이 바뀌질 않는 겁니다. 근데 그 질문을 가지고 백성들이 스가랴에게서 묻는 거죠. 우리는 할 거 다 했는데, 이제는 할 도리를 다 했는데 왜 하나님의 복은 오지 않냐는 거죠. 누구랑 비슷한 질문이죠? 우리랑 비슷하지 않네. 난 기도할 만큼 했는데, 나는 하나님께 할 만큼 했는데 왜 하나님 움직이지 않냐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뭐냐? 그 질문을 가지고 던지고 있을 때 스가랴가 찾아낸 답이 있었는데, 첫째는 지연된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그렇게 쉽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다. 너희 때에 당장 눈앞에 그렇게 나타나는 것을 하나님의 뜻으로 알았다면 그건 오산이다. 그렇게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유수민 씨는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지난번에 한번 TV 프로그램을 통해서 한번 봤는데 딸하고 이야기하면서 그랬대요. 딸이 아빠한테 그렇게 물어봤대요. 아빠, 우리 시대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날까? 라고 물어봤는데 그 아버지가 그렇게, 네가 생각하는 그 역사는 네가 생전에 일어나지는 않을 거다. 그 역사는 진화의 시간과 맞춰서 일어날 거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러니까 한 생물체가 또 다른 생물체가 될 수 있는 시간이면 얼마나 시간이 지나야 돼요? 불교적인 언어로는 업겁의 시간이 지나야 된다고 표현을 하는데, 그만큼 우리 한 인생이 변화되고 삶이 변화되고 환경이 바뀐다는 것이 내 마음대로 그렇게 쑥쑥쑥쑥 변하는 게 아니고, 그렇게 변하는 것이 사람을 변화시키지가 않다라는 거죠. 한국 사회가 문제가 발생했을 때 사람들이 제일 지목하는 첫째는 너무 빨리 샴페인을 터뜨린 이유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도 그럴 것이 우리에게 너무 시간의 흐름이 너무 빨리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많이 하는데, 호롱불을 살던 시대가 우리 윤곤사님 살던 시대인데, 우리 영범이가 사는 시대에는 호롱불이라는 건 상상을 못할 시대고, 전기불 없이도 살았던 시대가 불과 40년 전. 그때 당시엔 불도 안 들어왔던 것이 당연한 시대였는데, 지금 불 안 들어온 건 상상도 못할 시대. 핸드폰이라는 게 없으면 도저히 이제는 살 수 없는 시대. 예전에 저희 때만 해도 핸드폰 없어도 괜찮았는데 저희 아들 때가 되니까 이제 핸드폰은 일상이 돼 있지, 그 일상을 넘어서 살아가는 건 불가능한 시대가 돼버렸단 말이죠. 근데 이것은 너무 빨리 변하다 보니까 이 시대의 속도에 사람의 속도가 쫓아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병들게 되고 이해하지 못하는 일이 벌어지다는 거죠. 그래서 일어나는 현상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그 현상 속에서 표본으로 나타나는 사건을 말하는 게 바로 스가랴 11장이 됩니다. 그래서 스가랴 11장에는 사람들이 두 가지를 잃게 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대상은 다음과 같이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1장 4절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11장 4절 말씀 읽어봅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려. 이거 참 말도 안 되니. 앞으로 죽일 양들이에요. 앞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양을 먹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유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 아니하는도다. 근데 그들에게 하나님은 두 가지의 큰 기준이 되는 은혜를 주셨는데 그게 바로 7절이었다는 겁니다. 7절 읽어볼까요?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 둘을 취하여 하나는 거기다 동그라미 하고요. 그 잡혀 죽을 양떼들에게는 두 가지의 은혜를 줬는데 첫째는 하나는 은총이다. 은총의 다른 말은 즐거움이라는 표현도 되지만 하나님의 보호를 말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첫 번째는 있었고 그리고 또 하나는 연합, 거기에다 동그라미를 합니다. 이 연합은 형제 간의 하나됨을 말합니다.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면서 하나님은 두 가지의 은혜를 주셨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하나됨이라는 은총을 주셨다는 겁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을 잃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내가 두 가지를 잃어버리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표현을 10절에는 이렇게 돼 있죠.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이에 은총이라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습니다. 그리고 14절 읽어봅니다. 내가 또 연합이라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그런데 안타깝게 사람들이 그 시대의 흐름을 쫓아가지 못하고 두 가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았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얼마나 귀한지를 몰라서 하나님을 멀리하기 시작했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떠나 스스로가 나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착각해서 나타난 현상은 연합이 깨져버렸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사람을 서로 믿지 못하고 신뢰하지 못하고 서로 불신하게 돼서 서로가 분열하는 상태로 오게 되었다는 거죠.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신 그 시간의 영역을 살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타나는 두 가지의 현상이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형제 간의 이간질이 나타난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기도를 시작할 때보다 기도가 끝나고 나서 더 하나님과 가까워져 있어야 됩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신가요? 그 기다림의 끝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나요? 내가 원하는 건 내 손에 들어왔지만 하나님과 멀어져 있지는 않나요?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또 하나, 그리고 나서 나타나는 현상은 그 사람이 하나님과 멀어짐에 대해서 누군가가 질책하고 그렇게 사는 거 아니야. 바쁘다고 과거에 네가 했던 일 그렇게 안 하고 연금이 나와서 미안하지만 직장생활을 이제 시작해서 그동안 했던 기도 생활이 멈춰지고 그동안 했던 예배 생활이 멈춰지고 그동안의 헌신이 멈춰지면서 나는 그런 핑계를 대는 거죠. 바빠졌어. 예전보다 나는. 하나님의 보호 없이도 이제는 나도 할 수 있어. 성숙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됐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나와 신앙인과의 관계가 단절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은 17절이죠. 16절. 같이 읽어봅니다.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래서 다른 목자를 하나님이 일으키신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결론을 내게 하신답니다. 그가 없어진 자의 마음을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어버릴 거라고. 어느 순간에 내가 하나님과 가까워졌는지 어느 순간에 멀어졌는지를 늘 점검하며 갈 수 있는 오늘 한날이 되시길 바랍니다. 연말입니다. 소망이 이루어지는 것이 참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 소망이 이루어졌을 때 하나님과의 그 은총의 관계가 깨지진 않았는지, 하나님과의 그 연합의 관계가 깨지진 않았는지, 만약 그 연합을 깨트리고 그 은총을 깨트리는 관계라면 오히려 내가 지금 무엇을 결단해야 되는지 점검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 앞에서 받은 은총이 있고 당신 앞에서 누리고 있는 보호하심이 있고 당신 앞에서 하나 되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어느 날 나의 기도가 응답되고 난 후 나는 내게 일어나는 현상들 때문에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막대기,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머무게 될까 두렵사오니 하나님, 나의 좋은 것을 내 손에 쥐고 하나님을 버리는 어리석음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언제나 항상 내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총의 막대기와 연합의 막대기가 항상 내 곁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꺾여졌을 때 왜 꺾여졌는지를 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붙들고 있을 때 왜 내가 그걸 붙들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아가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총이 있는가 연합함이 있는가, 이 두 가지가 꺾였을 땐 악한 일이 시작되는 겁니다. 잘 기억하고 이 은총과 연합을 지켜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